요즘 우리나라 10대 가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 차트에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조명 장치도 아주 휘황찬란하고 또 악기의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또 노래와 춤도 아주 최고로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이 악기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런 합창을 교향곡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드디어 9번 합창을 작곡하면서 노래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바리톤, 테너, 알토 또 넣고 합창도 넣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9번을 작곡할 때 완전히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 곡을 자기가 직접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지휘를 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니까 지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휘자가 2명이었습니다. 베토벤도 지휘하지만 그 오케스트라를 원래 지휘했던 지휘자가 또 지휘를 했습니다. 같이 2명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은 베토벤을 보면 안 됩니다. 베토벤은 막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하는데 그거 보면 안 되고 자기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 보면서 이제 연주를 이걸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그 지휘를 다 끝내고 난 뒤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토가 와가지고 뒤로 이제 돌려 세우니까 관객들이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면서 이 합창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토벤은 9번을 환희의 찬가, 삶의 기쁨을 노래한 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이 삶의 경위, 이 기쁨의 경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라고 하는 것 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좀 좋을 때 혹은 기분이 좀 울적할 때 부르는 거나 또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노래 부르는 것보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어른들은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나야 부를 수 있고 또 시간이 나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음악은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찬양부터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또 주로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고 또 끝날 때도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주 전체를 비추고 관통하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명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48편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찬양은 맨 끝에 와서 우리 지상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이 우주적인 찬양 시편 148편은 아직 미완성의 시로 미완성의 교향곡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금 찬양을 배우고 있고 또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거의 천사와 같은 수준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8편을 보면 마땅히 저 천사들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산들도 나무들도 들짐승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 불의업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 보면 번개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박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번개도 박자를 맞춰서 번쩍 번쩍, 그리고 이런 천둥들도 박자를 맞춰서 우릉 우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박자 리듬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노래 부를 때 이 음정 박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성가대는 그 바이브레이션, 여자 바이브레이션 우우 한 명이 그렇게 하면 성가대 다 죽어버립니다. 성가대 그거 찾아내야 돼요. 바이브레이션 우 혼자서 특히 소프라노 우 이러면은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성가대는 그냥 망치게 되는 거 잡아내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 우주적인 찬양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음정, 박자, 리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산도 노래를 부를 줄 모르고 작은 언덕들도 노래 부를 줄 모르고 또 들짐승들은 막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찬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조화, 이 찬양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아주 높은 데서부터 이 찬양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노래라고 하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지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나 또는 어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악 전공자들, 성악 전공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 온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가 연주가 되도록 음악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리듬이 되도록 어떤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건 벌써 이제 조명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콘서트 하는 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데 빛이 쫙 비치는데
빛이 있으라 이럴 때 우주 끝에서부터 끝까지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음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돌게 만드십니다. 그 첫날부터 돕니다. 첫날.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할 때 보면 벌써 이제 지구는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이럴 때도 이 물들은 이제 음악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악 분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음악이 막 연주되면서 분수된 물이 쫙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지구의 이 물도 나누어지고 모이고 이럴 때 이게 음악적으로, 음악에 맞추어서 이 물들이 모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불협화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많은 부분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면 전 단원들이 연주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부만 연주하고 나머지는 그냥 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쉬고 있고 플루트가 쉬고 있고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들이 다 쉬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곡이 이제 그쪽만 연주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냥 연주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들을,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저 높은 곳에서는 계속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찬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할렐루야, 우리도 할렐루야. 천사와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할렐루야를 되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인사로 할렐루야, 굿모닝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구호로 할렐루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자의 아들로 택함받고 입양되고 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재벌들, 그 아들들이 평양에 그냥 갔더라고요. 평양에 뭐 원해서 갔는지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똑같은 잠바 입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삼성, 현대 아닙니다. LG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 입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삼성 아들이 뭘 걱정하고 삼성 딸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육신으로 막 뻗쳐나가는 것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렐루야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에 우리는 능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 높은 곳,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한데도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고, 비행기 타고 할렐루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통 때와는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달라요. 오늘은 뭔가 달라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앉는 순간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막 감정이 막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할 때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듣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오염된 것이나 시시한 세상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극히 높은 곳에 할렐루야와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와 천사들의 군대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 불협화음이 없는 찬양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나 천사들 부대는 그냥 입만 벌리면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려고 하면 좀 목도 좀 다듬어야 되고, 또 평소에 뭐 욕도 하다가 바로 또 찬송하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고 이런데, 천사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바로 찬송이 나옵니다. 혼자 노래 부르면 솔로입니다. 두 명이 부르면 이중창입니다. 여기 부대가 부르면 대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품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원망이 나오고 이런데, 어떻게 천사들은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올까요? 천사들은 음악의 천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천사들을 천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 음대를 컨저버터리라 이래가지고 음악 전문적인 이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엄청 잘하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악보도 못 보고요, 정말 그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 천재들은 어떻습니까? 천재들은 딱 감 잡으면 그냥 바로 연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전부 음악의 천재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천재라 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연습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 보러 들어갈 때 딱 나타나는 사람 제일 미워합니다. 교인이 미워할 수 있나? 미워합니다. 미워집니다. 저절로 미워져요. 연습, 굉장히 중요하죠.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는 남의 음악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 음악을 바꾸어버립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치는데 뒤로 들어누워서 막 칩니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칠라 해도 안 되는데 뒤로 들어누워가지고 막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그 살레시의 궁정 악장 살레시에는 신이시여 왜 저런 망나니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음악의 천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악의 천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다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 중에서도
서랍 천사는 완전 찬양하는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그냥 최고의 음악으로 최고의 고음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천재들인 것입니다. 그 중세 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래가지고 성가대가 다 남자들 아닙니까? 그 소프라노도 남자거든요. 근데 남자 소프라노도 굉장히 그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소프라노라고 부릅니다. 소프라노. 그 들으면 막 그냥 사람들 막 가슴이 막 떨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 메시아를 이제 10번 넘게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카운트 테너라고 남자인데 그 여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할머니들이 용서를 안 할 것 같아. 아니 왜 저 남자들은 여자 소리를 내는가? 여자 소리는 그 몇 곡이 아리아 몇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목소리를 내가지고요. 카운트 테너가. 그러니까 테너보다도 가성을 내는 겁니다. 가성을 내는데 굉장히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다 그래요. 카운트 테너가 몇 명 있다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때문에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무슨 남자가 여자 소리를 내냐, 가성을 내냐, 가정하게 가성을 낸다 이러면 벌써 가정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계속 찬양만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찬양만 계속 수천 년 동안 찬양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 음악하고 음악 전공자하고 이 전공자 아닌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질 못하니까요.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은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축복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 에서같이 그 장자권을 그냥 죽 한 그릇 받고 팔아먹은 것 같은 것입니다. 장자권 팔려고 하면 그냥 밥이라도 받지, 죽 한 그릇에 그 안에 새 알도 없는 그 묽은 죽 그거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의 특권, 이거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세상에서 아무리 돈 잘 벌고 세상 노래 잘 부르고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를 할 것이냐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가대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제 실력으로 메시아는 부를 수도 없었어요. 우리 성가대는 10번 넘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휘자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 메시아를 지휘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상한 노래는 막 불러대요. 막 이상한 노래, 괴상한 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그런 노래는 막 부른, 그것도 반말로.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가 하면 막 반말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찬양, 그걸 우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늘에 있는 빛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덜 타락한 것은 아무래도 태양인 것 같아요. 태양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그게 접근을 하지 못해. 마귀도 태양에는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달과 별들은 많이 이 공해 때문에 이 찬양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달도 원래는 하나님을 참 찬양하는데 달이 뜨는 시간 다 자기 때문에 주로 달을 보는 사람들은 뭐 도둑이라든지 노름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달의 찬양도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이 별들도 오염이 심해가지고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태양은 너무 뜨거우니까 죄도 가까이 못 가고 마귀도 가까이 못 가고, 그래서 이 태양은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침에 뜰 때 보면 캄캄한 가운데 동쪽에 있는 그 산 주위부터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구름이 붉은색으로, 흰색으로 막 빛나고 온 하늘이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게 태양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대낮에는 모릅니다. 대낮에는 잘 모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가 지려고 할 때는 또 더 붉은 빛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낙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낙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얼굴이 얼마나 붉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혈색이 창백한 이런 여인들도 막 붉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때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죠. 낙조를 보면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고, 해 질 때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줄 모르는 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는 캄캄해집니다. 이게 태양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태양의 노래입니다. 태양의 노래. 원래는 이 별들의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그 별들이 총총히 박혀가지고 빛을 막 내면서, 사실 그 빛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유성이 무더기로 막 떨어질 때는 이제 쇼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쇼를 벌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해가 심해가지고 별들의 찬양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사막에 가보면은 별들이 글로 다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별들을 사막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별들이 쏟아지고, 별들이 춤을 추고, 별들이 노래를 하고 이러는데 난리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별들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30년, 40년 전에 부르던 노래 중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같이 밤같이 까만 눈동자. 근데 그 어린이들 이렇게 눈을 보면요, 정말 그 밤같이 까만 눈을 가졌어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눈이 새까맣고, 외국 애들은 눈이 파랗고, 외국 애들 보면은 인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형이 지나간다. 우리 어릴 때 인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인형 보고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이제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면 개성처리하게 되고, 탐욕을 가지면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도깨비같이.
참 이 눈이 이걸 빛을 잃어버렸어요. 개슴츠레 해가지고. 이 달도 원래는 참 그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근데 이 달의 노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달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신라의 달밤밖에 없어요. 그것도 막 술 한 잔 걸치면서 신라의 뭐 이렇게 하는데 신라가 언제쯤 나는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라의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되게 이제 달이 뜨면은 노래 부르는 것들이 늑대들입니다. 우 하면서 늑대들이 노래 부르면 또 개들이 막 짖어대고요. 달이 슬퍼요. 달은 원래는 쟁반같이 둥근 달인데 지금은 이제 달의 노래도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신적으로 사용되어서 보름달 되면 막 집불 태우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달 뜨는데 거기서 막 집불 태우고 막 빌고 막 이러는 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우리도 막 이 간 큰 애들은 그 깡통 막 돌리면서 막 불 붙이고 막 이러다가 또 경찰이다 이러면 막 도망치고 뭐 이런 그런,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저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런 용기도 없고, 저는 용기도 없고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깡통에 구멍 내고 막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돌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구름이 올라갈 수 없는, 공기가 없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소리가 없어,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침묵 가운데도 뭔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흐르는가 하면 이 자외선들이 막 흘러요. 자외선들이 흐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음악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자외선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주 끝까지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이즈 1호, 보이즈 2호 우주선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혹시 외계인들이 이 우주선을 발견하면 인간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라든지 또 인간의 이런 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뭐 문화 같은 것들을 디스크에 다 넣어가지고 이 보이즈호에 넣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음악은 뭘 뽑았는가? 메시아를 뽑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안 보내고 글렌 굴드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곡을 거기 실어서 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자외선으로 흐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이제 구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름은 지금도 연주합니다. 바람에 따라 가지고 구름이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저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피리 소리를 내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더 센 아주 강한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구름은 연주를 하고 모양도 시시각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태양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음악을 잘하면 자녀들도 잘합니다. 부모의 재능은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워낙 음악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도 음악적입니다.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음악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못하도록 별들은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하시고 태양도 빛을 발하도록 하시고 우주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찬양하지 않는 피조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지구 위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들어 있거나 딴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통 용이라고 하면 마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을 생각하는데 바다 속에 있는 괴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을 마귀라고 생각한다면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습니다. 사실 마귀는 사탄은 천사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래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은 천사가 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불협화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욕하고 싸우는 소리 지르는 이런 소리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찬양 가운데서 살기보다는 엄청난 소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보면 그 버스 소리 하며 그리고 트럭 지나가는 소리 하며 지하철 소리 하며 또 비행장이 있는 곳에서는 비행기 그 엄청난 그 소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도 보면 벨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인터폰인지 세탁이 다 됐다는 소리인지 지금 밥을 시작하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스마트폰 소리인지 이게 그냥 벨 소리가 막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특히 사람들이 똑같은 그 스마트폰 음악을 이렇게 그 벨 소리를 저장했을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리가 나면 전부 자기 가방을 막 뒤지고 엉덩이 있는 뒷주머니를 막 뒤지고 이런데 자기에게 그 전화가 온 줄 알고요. 우리 사회는 소음으로 꽉 차 있고 욕설로 꽉 차 있고 분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그냥 이어폰으로 자기 음악 들으면서 다니다가 자전거에 치이기도 하고 버스에 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로 이루지 못할 사랑, 주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막 노래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남의 집 창문 밑에서 울면서 노래 부르고 떠나버린 사랑을 막 노래 부르고 국민의 노래라 이래 부르고 무슨 국민이 그런 국민이 다 있습니까? 방탕한 정욕을 막 노래하면 막 좋아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광풍이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개를 말합니다. 이 번개는 칠 때 이게 그 중요한 효과거든요. 번쩍번쩍 그 노래의 그 클라이맥스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천둥하고 이게 같이 이게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번쩍번쩍하고 우릉쾅쾅하고 이래서 번개와 이 천둥은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박도 떨어질 때 리듬, 이 타악기 아닙니까? 우박이 그냥 드럼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따닥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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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러면서 우박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와장창 떨어지면서 애들 머리 깨고 막 유리창 부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우박도 이 지금 리듬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을 웅웅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잠들어 있습니다. 산은 잠들어 있습니다. 언덕도 잠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면서 산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긴 나는데 아우 귀찮네, 왜 이리 시끄러워, 이런 소리를 내는데 산은 잠들어 있습니다. 언덕도 잠들어 있습니다. 이 과수, 백향목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손을 위로, 가지가 손을 위로 들고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바람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맹수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거든요. 코끼리는 덩치에 비해서는 좀 바리톤에 가까워요. 상당히 고음을 냅니다. 코끼리가요. 코끼리가 굉장히 고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도 뭐 거의 소리를 안 내다가 막 성났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요. 사자들도 뭐 바리톤 소리를 내야 되는데 주로 뭐 잡아먹을 때나 소리 지르고 성났을 때 소리 지르고요. 곰도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안 추고 뭐 화났을 때 싸울 때 막 일어나서 덤벼들고, 개들은 주로 막 두드려 맞았을 때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막 신경질 날 때 깽깽거리고요. 손님 왔을 때 막 엄청나게 덤벼들고요. 옛날 개와 요즘 개는 완전히 이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 개는 주로 터지고 집 지키고, 그래 터질 때 이제 깽깽깽깽 하는데 요즘 막 손님 오면 짖는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도, 하루살이들도 보면 막 팔자를 막 이렇게 그리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루살이들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뱀들도 흔들리면서 뱀들도 이게 유연하게 춤춰야 되는데 이 죄 짓고 나서 저주받고 난 뒤에서는 막 독만 잔뜩 품어가지고 코브라 같은 데는 막 볼태기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좀 덤벼들라고요. 이제 새들은 노래가 남았습니다. 새들은 노래가 남았는데 주로 이제 쓴 놈이 안 놈을 이렇게 구애할 때 그런 소리를 내고 박자가 안 맞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맞는 노래를 부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왕과 고관과 재판관은 사실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노래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왕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재판하기 바쁘죠. 정책을 세우고 전쟁해서 남의 뺏기 바쁘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처녀와 총각들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순간 노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른들은 이제 막 호산나 하다가 그냥 중단이지만 애들은 끝까지 호산나 줄기차게 예수님의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애들 노래 좀 중단시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이 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찬양.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 감정을 노래하고 참 부패한 사랑을 노래하고
어떤 정욕을 노래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투르지만은 이 위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노래는 아리아가 아닙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최고로 높습니다. 오페라가 아닙니다.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닙니다. 합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위대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노래를 지금 서투르지만 천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보다 사실 더 위대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음성, 우리의 이 고음, 우리의 고음이라든지 우리의 음악적인 이런 것들은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천사들은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중에 천재들입니다. 우리의 음악보다 천사들은 수천 배 되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타락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타락했고 어떤 데는 술도 마시고 어떤 데는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구원받았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찬양을 더 좋아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시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뿔을 높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이고 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삼성 아들만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해요. 삼성, LG, 현대 굉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뭘 걱정하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걱정은 진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고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들은 지금 잠들어 있는데 가서 야호 하는 것도 좋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런 걸 부르면 산들이 조금씩 깹니다. 조금씩 깨요. 이 짐승들의 본능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개 무조건 쓰다듬어주고 개 무조건 응석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너 하나님을 찬양해. 응? 너 하나님을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개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 개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 찬양 소리 들으면 막 기뻐하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이 설교 이걸 보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 영혼들이 다 깨 있어요. 목사님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이름은 몰라도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스마트폰에 나온 목사님, 애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조금씩 잠을 깨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잠을 깨게 되고요, 책상도 잠을 깨게 되고 책들도 잠을 깨게 되고요.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풍도 말씀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태풍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비를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광풍이 막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랬을 때 잠잠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광풍도 잠잠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음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고,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잡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찬양이 죽어 있습니다. 찬양이 잠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 할렐루야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할렐루야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되느냐, 이겨야 되느냐, 어려울 거 하나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신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친 바람은 다 잠잠해지게 되고 찬송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은 마귀도 유용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